제가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의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밤이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우리가 영혼의 아침,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이 15절부터 영혼의 낮이 됩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혼의 밤이라는 것은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주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고기 잡겠다고 애를 쓸 때에 아무런 것도 잡지 못했고 허사였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 바로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삶 주변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잊어버리고 내 나름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칠 때에, 혹은 그때가 영혼의 밤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영혼의 아침은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계시네. 깨닫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많이 수고해 봤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예. 왼편에 던지라, 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영혼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침에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겁니까? 직장 나가야죠. 일해야죠. 그것이 바로 영혼의 낮입니다. 이 영혼의 낮에 대해서 이제 이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이 영혼의 아침이 낮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재미나고 너무나 고맙고, 어떤 이 말씀 읽을 때 코끝이 찡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아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되는데 밥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아빠가 화가 난 채 있을까?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나를 볼까? 두려워서 방에 못 나갈 때에 아빠가 밖에서 보랍니다. 나와서 아침 먹어라. 아,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는가 보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보고 와서 조반 먹어라. 에이, 그 너희들이 제자냐? 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언제고? 그리 야단 안 치고 와서 조반 먹어라. 꼭 언제? 하나님이 엘리야가 실망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야단 안 치시고 일어나 먹어라. 참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와서 조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거에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걸 생각지 않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그럴 때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도, 우리 번역은 이 사람들보다 그럽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많은 구분이 있지만 한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 나를 버리고 온전히
신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 자기의 몸을 버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토르게라는 것인데, 이 스토르게라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형제 간에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스토르게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레오라는 것입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끈끈한 사랑, 그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에로스라는 것, 남녀간의 사랑으로서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단어를 바꿔서 예수님 말씀하시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처음 묻습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묻습니다. 아가파오메 그럽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마지막 날 만찬 먹던 날 네 뭐라고 그랬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죽을지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나 주님 안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너 그랬던 너 지금도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럼 베드로의 가슴을 꽉 찌르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베드로로 하겠다 해놓고서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뭘 말하냐면 요한 아들 시모나 그러거든요. 옛날 이름을 이야기해요. 너 옛날에 뭐라고 그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는 너 베드로라 해야 되겠다고 이름을 주셔놓고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냐? 근데 베드로가 전 그렇게는 못하죠. 왜요? 장담하다 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필레오세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스승으로서밖에 사랑 못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세우고 거창하게 이야기했던 아가페 사랑 나 못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런데 또 묻습니다. 아가파오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 장담 못해요. 이제는 필레오세 저는 필레오적으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게 자기 본체고 본심이고 자기 자신이 큰 소리 치다가 얼마나 무너졌던 걸 압니다. 나가서 통곡했지요. 예수님이 그럼 묻습니다. 네가 나를 보고 필레오세 그러는데 그럼 너 정말 필레오적인 사랑 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는 필레오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필레오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하는데 그럼 너 정말로 나를 필레오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그것밖에 못합니다. 필레오세 나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낮을 향해 나가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일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대단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해도 적어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필레오세 나 그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가페를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필레오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김 목사 너 나 사랑하느냐? 저도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과연 김 목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주의 교회를 섬기고 좋은 집사가 되고 훌륭한 신앙인,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가슴 깊이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는지.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여기 교회당 들어오니까 방이 춥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쓰시던 히팅 패스를 저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 마이크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추워서 얼었는지. 히팅 패스를 안고 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요. 그런데 그게 식어가더라고요. 강단 올라올 때는 거의 차. 우리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처음에는 따뜻하게 열기를 주다가도 조금 있으면 식어가고 찾아버리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가장 큰 핵심으로 묻는 겁니다.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님 오늘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손목을 잡으면서 아무개 집사야,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여보 나 사랑해 할 때 남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내 얼굴 쳐다보면서 그럼 할 때 그 그럼 하는 말도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내는 압니다. 남편은 압니다.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도의 인간 지옥이라고 말하는 캘카타에서 일생을 지냈던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18살 때 수녀가 되겠다고 집을 났습니다. 18살입니다. 그때 엄마가 집을 떠나는 딸 테레사에게 너 앞으로 꼭 예수님 손잡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 손잡고 있으면 돼. 꼭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말씀했던 것이 자기 일평생에 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과 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나 가능하고,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이, 그 사랑이 내 심장 속에 들어오면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 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말씀합니다. 그냥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 않고 내 양이라 그럽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내 교인 같습니다. 주의 양떼들이요. 내가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예배당을 멋지게 했어. 내 예배당 봐라. 내 예배당 아니에요. 주의 교회예요. 선교사를 내었습니다. 선교지에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지를 착각합니다. 착각. 내 것 아닙니다. 주의 양떼요, 주의 교회요,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양떼들인데 혹은 내 마음을 아프게 혹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내 심장을 붙들어주고 주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노라, 극복할 수 있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냐 내 양이냐, 내 양은 없습니다. 어떤 이 홈리스가 길거리에 서 있는데 한 신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돈 10불을 줍니다. 고맙죠. 코인을 던져주거나 또는 1불 주는 것도 감사한데 10불을 줘요. 그 다음 날로 지나가면서 10불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그 다음 날 가면 또 10불 줍니다. 매일마다 10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10불 받는 게 당연해요. 그냥 10불 좀, 땡큐 하고 그냥 주머니 넣고, 그 다음 나오면 또, 저 사람은 10불이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준 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10불씩 줍니다. 어느 날, 딱 주는데, $5, 5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5불짜리가, 10불짜리가 없어서 5불을 주는가 보다 하고 또 지내갔어. 그 다음날 또 5불이야. 그 다음날 또 5불이야. 그래서 받는 사람이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저 선생님, 왜 자꾸 10불을 주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10불 주다가 왜 갑자기 5불로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우리 딸이 곧 시집을 가야 되는데 저도 돈을 좀 모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제부터는 5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돈 가지고 그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거는 내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잠잘 때까지 주신 것, 내가 건강했어, 내가 잘났어, 내가 많이 배웠어, no.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일할 때에 고난을 각오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참 여기 이 말씀 귀하지요. 젊어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할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가질 자세는 뭐냐?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내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가면 가고 말면 말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자는요, 이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할 때에는 저는 유대인으로, 로마 병정으로, 이방인들로, 이단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남이 누구냐 하나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미싱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뭐냐?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면
가라는 거죠. 남이 네 곁에 띄우고 성령이 네 곁에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을 데려가도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고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대로. 우리 찬송가 있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요? 어디든지. 여기는 갑니다. 저기는 못 갑니다. 내 선택이 아니야. 너를 끌고 여기 가라. 예.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긴요. 다 싫어요. 가라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겁니다. 못 가겠다 그러면 너 정말 날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또 하실 거예요. 베드로야, 너 영 안에 들어 시몬아. 가슴 아프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구나. 대단한데 싶은데 그때 옆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요한이라고 말 안 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의 가슴에 어깨를 댄 자, 이렇게 머리를 댄 자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제 베드로가 폼이 나는 거예요. 왜? 난 주님 사랑 입었고 주님 나보고 순교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남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목사님은 참 목회를 평탄하게 뭐 그 속은 모르지만은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왜 저 목사는 잘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저 사람은 잘 가거든요. 저 사람은 예배당도 있고요. 저 사람은 선교사도 있고요. 왜 난 없습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이 사람을 고려하고 저 사람을 고려하고 이것을 생각하냐 이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에요. 고난을 각오하고.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거. 이것이 내 신앙인의 자세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한 명 뽑는데 지원하실 분 지원하세요.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주고 새벽 4시에 오래요. 또 별나게 인터뷰를 하면 아침 한 9시나 10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할 건데 새벽 4시에 오래요. 근데 정말로 그때 선교사가 되고 싶은 신앙인들이 그 선교사 사무실로 갔어요. 선교단체 사무실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또 선교사 해보겠다고 다들 그 사무실 앞으로 옹기종기 모여온 거예요. 그런데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왔던 사람들은 이거 사람 뽑는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히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가 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4시 반이 돼도 불도 안 켜지고 5시 돼도 불도 안 켜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거 오늘 신문 가짜인가 봐. 잘못된 건가 봐. 형편없는 선교단체인가 봐. 광고 내놓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가자 하고 사람들 쭉 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서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7시가 되고 7시 반이 되고 8시가 되니까요. 사무실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거기 서 있는 이제 몇 사람 없어요. 근데 문을 쭉 열더니만은 하이 하더니만은 당신 이름이 뭐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해가 어디서 뜨지요? 그래요. 그래서 참 시시한 질문을 해요. 동쪽에서요. 무지개 색깔은 몇 개입니까? 7개지요. 신호등 색깔은 몇 개입니까? 3개죠. 알았습니다. 가세요. 문 딱 닫아버려요.
또 좀 더 또 한 사람 보고 당신도 이름 뭐죠? 시시껄렁한 질문인데 에이 하고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선교단체 이래야 하는데 나중에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선교사로 선발했습니다. 이유가 첫째, 당신은 4시에 오라 할 때 정확하게 4시 온 사람입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 약속을 지켜주는 것, 이것은 선교사로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인내심에서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4시에서 8시까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서 있는 것 보았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은 온유함으로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시시끌렁한 질문을 하는데도 당신은 공손하게 대답하며 당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선교사만 아니죠. 목사만 아니죠. 집사만 아니죠.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서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위치에 서서 주를 향해 섬기며 조금 있으면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지금은 낮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질 않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똑똑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때에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도 견디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가슴 속 깊이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이것밖에 안 되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